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알리심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40살에 자기 동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400년이 되었을 때에 또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계시를 알았는지,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을 좀 구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혈기도 왕성했고 또 체력도 있었고 건강도 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왕자, 누구라도 그를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거절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부른다면은 이제는 80살이 됐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나의 종으로 나의 쓰임받는 또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고 부르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40년 그 기간 동안에 모세라는 사람을 마치 팽개쳐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도자로 잘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쫓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이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앞으로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외로움 가운데 두셨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는 진정한 목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듯이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그 중에서도 얼마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 양치기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애굽에 올 때, 이집트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70명밖에 없었죠. 70명.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지나면서 얼마로 자라는지 아십니까?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으로 그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습니까? 손 놓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바닥을 칠 때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감봉 처리되거나 아니면 쫓겨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손을 떼시거나 하나님 무관심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공사 감독자들 때문에 부르짖는 것도 들었다. 내 백성의 근심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미 내려가 있다. 시제가 뭐로 됐냐면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내려가 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내려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항상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아주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지도자가 꼭 있는 거예요. 큰 나라는 뭐 두말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도자를 세우신데 그 지도자를 모세를 찍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를 연단시켜서 8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고 이제 거절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40년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종만 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 자기가 뭐 학위를 받았으면 학위 받았던 것,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힘 다 빠진 80살이 되었을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2절의 말씀 보면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란 단어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물론 이 종은 이집트의 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징표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게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공수편 안 바라지 않아.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그렇잖아요. 징표 안 보여주는데 이미 이루어진 어떤 징표를 딱 보여주고 자 봐. 어떤 뱀을 말이죠. 아니면 지팡이를 뱀이 딱 되게 한 다음에 자 봐. 이게 바로 징표야. 그런 징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그 징표, 그걸 징표로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보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죠. 자 13절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앞에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오늘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실은 40년 전에 자기를 배신했던 그 백성들한테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막상 갔다고 하더라도 너를 누가 보냈냐? 그랬을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어.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만나봤어? 하나님을 잘 알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지금 경험을 했다.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그 이름은 어떤 분이야? 뭐 엘로힘이라든지 또 여호와라든지 그런 이름이 있지만 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저희 백성들에게, 제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15절에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나다. 우리말은 개정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개론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부동의 동자라는 그런 개념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히랍 철학자들은 하나의 개념을 세워놓은 거예요. 뭔가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 사물들을 움직이게 하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결과가 된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진짜 이성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솔직한 고백을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냥 먼지가 그냥 팍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물질이 아주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진화됐다고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이, 동물들은 또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나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있어.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가 만드신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실존자이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우주의 만물의 존재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이신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다가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갈망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더군다나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열심히 잘 살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생이 있으면 어떡하려? 진짜 영생이 있으면 어떡하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있다. 영원한 생명은 있다.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생이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준 하나님이야.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임이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로 나야. 그리고 너희 보니 지금 너희들 150만 200만으로 불어났지? 이렇게 불어나게 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오게 되면 출애굽은 성공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도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그 약속을 어겨.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 남발하는 분이 아니시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뭐 찾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5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인다. 왜 높입니까? 출애굽을 진짜 시켜주셨거든요.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으니 이들이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속에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하셨는데 그 히브리어 표현이 미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태.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멈추시는 적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목적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세요. 이미 내려가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그리고 모세도 만나시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미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함께 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집이 마련되면 다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척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는 삶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미성숙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더불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멸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떤 짓을 벌입니까?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간청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대하고 3, 4대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몇 대예요? 3, 4대. 그럼 이 문자적으로 보면 1000대하고 3, 4대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도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비하면 징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안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여호와는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영생이신 스스로 계신 분 안에 있지 않다면, 여호와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완료태 지금도 그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또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